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하십시오. 만사 형통하십시오. 예, 잘 못되라는 인사보다는 잘 되고 형통하라는 인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형통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성공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 것이 형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꾸라지가 용이 되고 또 개천에서 용난다는 그런 말처럼 정말 어려운 환경을 뚫고 이제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거나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가리켜 형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아주 어린 나이였을 때 어머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요셉은 3명의 계모 그리고 10명이나 되는 이복 형들의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또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고 또 특별한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즉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고 또 다른 아들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요셉에게만큼은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대우가 오히려 요셉에게는 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질투했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맏아들이었던 루벤 그리고 유다의 중재로 요셉이 죽음은 면하게 되었지만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은 형통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제가 서두에 형통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그리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잘 살고 있을 때, 그때가 더 형통한 때가 아닌가요? 또 그 당시 고관들이나 또 정부의 고위직들만이 입고 다녔던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을 그때가 오히려 더 형통할 때인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때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형들의 시기 또 형들의 질투를 받고 죽을 뻔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된 그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이 요셉의 그 성실함 또 진실됨을 보고 가정의 총무로 삼으면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일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의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성실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요셉은 주인 보디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과 모략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강간 미수범이 되어가지고 그만 노예의 신분도 정말 처량한데 그보다 더한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형통과는 너무 달라도 다른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면 처음부터 요셉은 형들의 시기도 받지 말아야 되고 또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리지도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도 말아야,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 아닌가요? 이후에 요셉이 이제 죄수의 신분을 벗고 애굽의 왕 바로 다음으로 가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찐 형통. 찐 형통이라는 말이 뭐냐면 진짜 형통이라는 거예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형통의 끝판왕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형통의 끝판왕이 되었을 그때에도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 애굽에 왔을 때 그때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라 불렀고요. 또 요셉이 그 노예의 신분에서 더 전락해가지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형통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뜻대로 되는 거예요. 형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들의 시기, 형들의 질투로 애굽에 팔려간 그 노예 요셉을 가리켜 형통하다 할 수 없겠죠. 또 억울하게 옥에 갇혀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한 그 요셉을 가리켜 형통하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노예의 신분으로 또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그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에 팔린 요셉을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 요셉을 가리켜 왜 형통하다고 하셨는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한 자요, 형통한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에게 또 죄수의 신분이었던 요셉에게 형통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노예이고 비록 죄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커다란 대저택에 불이 났습니다. 여주인이 급하게 불을 피해 밖으로 뛰쳐나왔다가 다시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가냐 보니까 안방 깊이 감추어 놓았던 보석 상자를 들고 뛰쳐나오면서 야, 이제 살았다. 뭐 금귀걸이, 금목걸이, 다이아 반지, 내가 이것을 건졌으니까 다 살았다. 이제 그렇게 안도의 한심을 내쉬고 있을 때 2층에서 아이들이 살려달라 목 놓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난 하만은 그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가지고 나온 다이아 반지, 금목걸이, 금귀걸이가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생때 같은 그 자식들이 더 중요한가요?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어느 것이 더 먼저인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에게,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한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형제도 가족도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그 요셉에게는 화려하게 꾸며진 채색옷도 없었지만 맛있는 음식도 없고 돈도 없고 죄수이기 때문에 자유조차도 없었습니다. 빚도 들지 않는 그 감옥에 갇혀 자신의 내일, 자신의 미래조차 기약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가지지 못한, 그리고 자신에게 없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반대로 비록 나에게 이것저것 없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가진 형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입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그 사람과도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통회하고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그 사람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비록 노예였고 죄수였지만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나를 통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자리이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 나의 이득을 가지고 이타, 다른 사람, 타인을 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은 자신이 섬겼던 주인, 그 보디발과 그 보디발의 집을 복되게 형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과 그 집안과 그 모든 기업을 형통하게 하였던 것이죠. 즉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요셉 때문에, 노예였던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형통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한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된 요셉이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살피고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간수장을 형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간수장을 형통하게 했기 때문에 그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까지 형통해졌다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맞지만 오히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즉 나는 복을 받는 사람이기보다는 나는 복 덩어리, 복 그 자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은 내가 복 그 자체, 즉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 그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과 그 집안이 다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 그 요셉을 통하여 간수장도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항상 임금을 향하여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과 함께 그 신하가 사냥을 나갔는데 그 신하의 잘못으로 왕의 손가락 하나가 그만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도 그 신하는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지금 손가락 하나가 잘려가지고, 그죠? 그런 판국에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신하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해가 지나고 다시 왕은 사냥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식인종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인종은 아주 고귀한 식인종이라 가지고 상한 음식 또는 흠이 있는 음식은 먹지 않는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가 하나 없어요. 손가락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인종의 우두머리가 야, 이거는 흠 있는 먹이구나, 갖다 버려라. 그래서 이제 왕이 우유곡절 끝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갇혀있던 감옥에 가서 왕이 야, 너 때문에 내가 식인종에 잡혔는데 그렇게 살아서 돌아왔다. 그때도 그 신하는 여전히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근데 그 신하가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라고 한 것은 왕이 목숨을 건진 것도 있지만 만약에 1년 전에 왕이 그 신하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다면 그 신하는 왕과 함께 사냥을 나갔을 터이고 흠이 있는 왕은 살아 돌아왔겠지만 흠이 없는 그 신하는 식인종에게 죽음을 맞이했겠죠. 형통이라는 것은 물론 나도 잘 되는 것이지만 그보다 나를 통해서 남이 더 잘 되고 남이 더 복받는 것, 남이 더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84장,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곧 형통한 사람을 가리켜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어서 자신이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강이 그 물을 자신이 마시지 않고 나무가 그 열매를 자신이 먹지 않는 것처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자신이 철을 따라 맺는 그 나무의 열매를 자신을 위해 먹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먹여서 다른 사람의 그 줄인 배를 불리고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이요 형통한 자의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은 자기가 맺은 그 열매를 주인 보디발에게 내주어서 그 주인과 그 주인의 집안이 그 열매를 먹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었던 나무였던 요셉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이 맺은 그 열매를 가지고 간수장에게 형통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간수장도 그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을 배에 불리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이 힘드실 겁니다. 지금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앞으로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만사 형통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노예가 되어도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비록 억울하게 옥에 갇힌 죄수가 될지언정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 나를 인하여 다른 사람을 배에 부르게 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였고 죄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형통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만사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인 나를 통하여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의 형통을 누려서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